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재림절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1월 1일 정월 초하루부터 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 오늘 첫 주일부터가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한 해를 살아낼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중요한 물음을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그때의 만나면은 기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다리던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가장 기쁜 만남이 될 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만남이 가장 슬픈 만남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관리하여 흠투성이가 되어 주인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남은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은 슬픈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부끄러운 만남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하여 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요, 우리의 전 삶을 걸고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은 건강이 약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대학이나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분들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했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추수감사금을 많이 드리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기부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건축도 해야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경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이 모임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같은 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아닙니다. 혹 천지지변 때문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나서 함께 죽든지 아니면 여기에 테러가 나서 폭탄이 터져서 함께 하늘 한시에 죽으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교회 건축이 잘된 현교회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교회에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만 보신다면 수만 명 모이는 강남의 큰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은 다 칭찬을 받고 시골이나 도시 한 모퉁이에서 자립도 하지 못한 채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을까요?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온전하게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 능력만으로, 내 능력만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나를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이것은요, 영, 혼, 몸이 바른 순서입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몸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의 영이 잘 될 때에 나의 혼 혹은 정신 혹은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요, 건강한 정신 혹은 건강한 몸 혹은 건강한 혼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몸도 건강한 정신을 받으니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가,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발달하면 이 사람들은 정신,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서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영의 영향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게 되고, 그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건강한 생각이 몸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몸으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 타락하고 병든 정신이 되고, 그 병든 정신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몸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몸으로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죄악된 일들을, 악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혼과 몸이 병들어 타락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과 또 영과 혼과 몸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요, 건강식계명이라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라, 맵고 짜게 먹지 말아라, 물을 많이 마셔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운동해라, 어떤 사람들은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계명,
뭐 좋은 생각을 가져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들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영과 혼과 몸, 저는 건강 7계명, 그렇게 한번 이름 붙여봅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치 말라. 다섯 번째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일곱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질의 저기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그렇게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미쁘사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분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친히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게 살도록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7계명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